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체되지 않는 믿음, 작은 구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우리에게 데미지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손상,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데미지도 있고, 육체적인 데미지도 있고, 영적인 데미지, 이런 손상들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이런 손상들, 데미지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일 때 그 데미지가 더 크게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맡기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내가 잘 완성하지 못한 것 같으면, 잘 완수하지 못한 것 같으면 그 영적인 데미지들이 사실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나의 큰 잘못처럼 여기게 되게 되거든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이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 책임감이 자책감이 되고 실패감이 되고 정죄감으로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사무엘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사무엘에게도 이 영적인 데미지가 아마 크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게 읽은 말씀처럼 사실 사무엘에게 온 영적인 데미지는 사울 왕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 왕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다스릴 그런 통치의 권위가 그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번번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 왕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는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항상 그 사울 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자꾸 실수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해시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또 하나님도 그러한 사울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세울 수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수록 사울의 마음 안에 굉장히 영적인 데미지들이 온 것 같아요. 더더욱이 사울의 이 마음이 점점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걱정도 해요. 두려워도 해요. 이제 사울 왕이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사울 왕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잘 받아들일 마음이 상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막 분노로 차오를 수 있는 거죠. 해코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주기도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사울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은 부담되는 거죠. 뭐 피드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준다라고 할 때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보완해야 될 거,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받는 게 사실은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엄청난 피드백을 줬죠.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죠.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은 이런 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것, 나에게 그런 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 인생이 저는 진짜 복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나 스스로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때로는 영적으로 무뎌지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데 사울은 이제 그것마저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것들로 인하여 이러한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도 굉장히 상심되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무엘도 동시에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 영적인 정체, 침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침체가 나의 감정에 지금 영향을 주던 그렇지 않던 간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정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도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중요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받은 데미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도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체되지 않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정체를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정체되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체되지 않는 분이신 거죠. 한번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요 앞에 우리가 방금 16장 읽은 거 바로 전 구절이 이 15장 35절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너는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장면이 바로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어떤 일로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의 감정에 지금 엄청난 데미지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도 하나님도 사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회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똑같이 원어를 찾아보면 슬퍼하다, 애통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인격 속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슬퍼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애통해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도 뭐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애통함이었어요. 사무엘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사무엘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체되지 않으시고 계세요. 결국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단지 또한 개인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이 슬픔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시고 주저주저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둔감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위기 가운데 그 공동체 전체가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 여기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일터의 어떤 대표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체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 있는 리더들이 영적인 정체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그 상심 가운데 있는 것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로 인하여 내 공동체 전체에 또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상심되고 우리의 마음은 낙담되고 정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과 그 억눌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들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무엘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니까 사무엘이 막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사울에게 갈 수 있고 또 다른 기름 부음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니, 여기서 주저하고 있지 마라. 당장 너는 떠나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해야 될 말들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사무엘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사무엘이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한 주가 저도 계속 이 고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제 힘과 제 생각과 제 감정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성숙한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영적인 정체로는 순간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저는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성숙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깨우셨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여전히 그에게 있었던 데미지들은 처리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에게 있었던 어떤 무거웠던 감정들, 책임감들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은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여기에 사무엘의 위대함을 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구나. 사무엘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야 하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사무엘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함, 이 온전함은 나의 온전함이 아니죠. 내가 온전해서 무언가를 더 이렇게 keep going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순종. 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이 로마서 1장 5절은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과 맡은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의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자신의 직분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직분이었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게 여러분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건, 이 믿어 순종이란 말은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어 순종은 믿음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순종의 연속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믿음이 어떤 일회성인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모여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믿음의 본래 의미는 신실함이에요. 충성됨이에요. 피스티스. 여러분 이 충성됨이라는 게 제가 어떤 주군을 섬기고 있다면, 제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쓰는 말들이 충성됨인데, 이 충성됨을 제가 10번 중에 9번은 불순종하고 한 번만 순종해서 그게 충성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0번이면 10번을 다 순종하는 것이 충성됨인 거죠. 이 충성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계속 이어져서 구성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신 거죠.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시간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이 순종의 발걸음들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성됨.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주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충성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순종들이 쌓여서 이어져서 하나의 충성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오늘 사무엘의 여정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낙담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내 감정이 비록 아직 다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왜? 이 충성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관계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을 충성하며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니까. 오늘 이 충성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번 어쩌다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나오는 자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이죠. 여기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다는 건요, 나의 감정과 데미지를 넘어서는 일들이죠. 내가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절대적인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죠. 여기서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설 수 없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진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상황과 환경, 감정과 판단으로 반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들이 있는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쌓여진 데미지 때문에 그 일들이 정체되고 있다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에다, 내 손에.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슬픔의 감정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데미지를 입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정체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민감해지는 거, 거기에 반응하는 거, 내 감정을 넘는 의지의 차원에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세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반응이요, 제 안에 쌓이는 이 감정을 넘어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공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갈망이 내 데미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 사무엘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주셨던 명령이 예배였습니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예배로 표현됩니다. 예배로 표현되고 예배로 확증됩니다. 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심이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안에 오늘 필요하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확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제단을 시작으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름하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이런데 지금 도저히 힘이 안 나.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이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해. 그럴 때 이것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이죠.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예배를 명한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그 다음 단계에 계속 주시는 말씀은 거룩과 성결이에요. 너희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명령을 주셨죠. 거기 있는 사람들, 왜? 거기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예배, 제사를 드릴 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거룩과 성결의 상태로 가야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계속 사무엘입니다. 그 기름을 부으러 가는 사무엘, 그 제단을 쌓으러 가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사무엘 역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게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의 자신을 어떻게 성결하게 했는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행간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사무엘의 어떤 몸부림이 계속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여전히 내 감정은 처리되지 않았고 사울만 생각하면 나도 죄책감이 들고 책임감이 들고 두려움도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축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근데 나에게 말씀하셔도 다시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부담감,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감정의 상태들, 이 간극을 내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 있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간극 안에 놓여지는 사무엘의 몸부림이 막 떠올려진 거예요. 결코 낭만적인 건 아니겠죠, 여러분. 사무엘이 막 있다가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신나게 가서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도 마음을 붙잡고 계속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오늘 이 몸부림이 저는 리더십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그냥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왕에게 누가 감히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큰 왕이 될, 그 메시아의 예표가 될 그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무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부담감의 일들인지, 책임감의 일들인지.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권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장들이 있다면 여러분 몸부림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계속 몸부림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의 데미지가 내 스스로 처리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의 감정과 데미지를 처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손이지만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내 부족한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는 그 사무엘의 몸부림, 오늘 이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씨름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그 몸부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러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일들이, 이 몸부림이 가능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을 빼야 한다. 다시 한번, 힘을 빼야 한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잔뜩 이렇게 힘주고 계신 분 있어요? 좀 힘을, 마음의 힘도 좀 빼보시고, 몸의 힘도 좀 빼보시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운동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뭐 트레이닝 수업 같은 것들도 받고, 그러면 뭐 공던지기나 뭐 수영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운동할 때 코치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거요? 힘 빼라고, 어깨에 힘 빼라고. 힘 뺐는데요. 저는 힘 뺐는데 해도 아니 더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뭘 느끼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을 빼면 공을 못 던질 것 같은데, 네,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공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힘을 자꾸 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공을, 이거죠. 근데 이 힘 빼는 감각을 길러라는 거예요. 힘 빼는 감각들.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포병이었습니다. 20mm 발칸포를 쏘는 비행기를 맞춘 1분에 2,000발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매번 1년에 2번씩 엄청난 훈련을 해요. 그 사격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요, 요 조종관을 딱 잡고 그 레이더만 딱 해가지고 미세하게 표적기를 움직여야 돼. 미세하게 표적기가 엄청 빨리 가니까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레이더 쫙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게 조종관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주 조금만 해도 툭 틀어지고 아주 움직일 듯 안 움직일 듯 했는데 미세하게. 그래서 이
이 조종관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격술의 훈련의 90%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팔굽혀펴기예요. 푸시업.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조나달병 푸시업 300개, 막 300개를 뭐 어마어마하게 뭐 거의 팔이 뭐 남아나질 않는데 그걸 또 그래도 이게 막 흔들려. 자, 너 정신 안 차려? 푸시업 500개. 진짜 하루에 1000개를 합니다, 푸시업을. 왜? 힘 빼게 하려고. 힘 빼게 하려고. 그럼 이러면 내가 조종관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감각이요, 익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힘을 빼는, 힘을 빼는. 예, 여러분 한번 힘을 빼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예,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왜 굳어져 있느냐? 보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합니다. 막대기로 뱀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우와, 처음에는 바로가 놀랐어요. 우와, 막 두려워하고. 근데 보니까 바로의 술객들, 바로의 요술사, 마법사들도 똑같이 거기까지는 행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똑같이 뱀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딱 만드는 걸 딱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이거 우리 애들도 할 수 있는 거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네. 이거 모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도 가능한 일들이네. 하하. 그러면서 바로 안에 어떤 마음이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23절에 관심도. 이 관심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레브. 우리가 레브 쇼메와 듣는 마음 할 때 그 관심이 마음이에요. 전혀 그 일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굴로, 자기 궁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표적, 이거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능력, 내 생각, 내 뜻이 강한 것이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아직도 팔팔한 겁니다. 내 어깨에 아직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궁으로 들어가겠어. 모세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나의 힘이 들어가 있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 내 힘, 내 뜻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궁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를 깨웁니다. 나와보십시오. 다음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여줘도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바로가요, 쉽게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잔뜩 힘이 들어가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잔뜩 들어간 이 바로라는 녀석이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게 바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내가 엎어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내 길을 여실 수 있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내 안에 없는 그 바로의 완악함,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궁안으로 들어가는, 그 동굴로 들어가는 바로를 잡아 끄집어 대시길 바랍니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한다. 예. 바로의 그 완고한 마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제 벽에 우리 프라미스랜드 때 이렇게 퍼즐 맞췄던 그 퍼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그림과 함께 이 영어로 딱 써 있는데 제가 매일 보면서도 순간 눈에 확 들어온 게 새삼 영어 문구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영어로 그다음에 because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정도를 않는 걸 넘어서서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데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한 바로의 마음도 끄집어내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온전한 나의 인간적인 자아를 다 눌러내고 나에게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나를, 그것이 구원함이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실은 다시 구원해내신 거예요. 다시 끌어내신 거예요. 그 바로의 궁 속에 앉아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두 번째는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 내가 오늘 이 은총 입은 증거는 무엇이냐? 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제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입은 자가 구하는 기도는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장차 나 자신 혹은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해요. 그 길을 구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여정에 있어서 무엇을 구했어요?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주님과 모세의,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가 막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주제는 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모세가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에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인데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모세는 관심 있는 거예요. 이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고차원적입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늘 나에게 지금 하나님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나의 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서 은퇴도 하고 싶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다른 직업을 갖고도 싶은데, 하나님은 사무엘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게 곧 저와 여러분의 길이 보여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길은 곧 우리의 길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라는 사실은 키워드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준비라는 키워드. 오늘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의 그 뿔병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준비해라. 너는 지금 낙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영적인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뿔병에 그 기름을 채워라. 준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제 안에 말씀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기름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준비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 엘리야의 말씀을 계속 같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가뭄이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냐면 큰 비 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르고, 사실 엘리야도 이미 그의 모든 영혼육이 거의 그냥 멘탈이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 있었을 그때였어. 아마 영적인 데미지가 왜 없었겠습니까? 1대 850으로 싸워버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하셨지만 엘리야가 엄청난 소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비구름이 오는지 그 구름이 오는지 한번 봐라. 안 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가라. 안 보입니다. 또 가라. 7번까지도 가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드리는 이 기도는, 이 자세는 이때 당시 이 중동 문화권에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로 배를 웅크리고 머리를 무릎 꿇고 웅크리고 머리를 넣는 그자. 그래야 몸이 이렇게 수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아이가 낳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그러한 자세인 거예요. 몸을 잔뜩 웅크려서. 근데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엘리야가 무엇을 잉태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준비한 거예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영적인 소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며 지켜내며 산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 땅의 기근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구름이 다시 한번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영혼육은 온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 이것까지 하게 하셨음을 믿으니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그저 산통하는 산모와 같이 주님의 구름을 기다립니다. 준비하는 준비. 엘리야가 결국 본 건 뭐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자기의 뱃속에 그 작은 손바닥만한 태아가 태동하는 것들을 본 거죠. 그리고 뭘 본 거예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구름이 될 것이다. 온 땅의 기근을 해결할 큰 비구름이 될 것이다. 오늘 내 뱃속에서 잉태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기에서 잉태된 작은 씨앗이 하나님 반드시 이 씨앗을 출산케 하셔서 이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다. 오늘 사무엘 한 사람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이 유대 민족에서 메시아 왕이 날 그 한 사람에게 왕의 기름 부은 일들을 나를 통해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비구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손바닥만 할지라도 여러분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작은 비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비구름을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정체되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중간중간 엄청난 시험과 고난과 모함과 배신과 조롱과 고문과 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도 정체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냥 고통과 저주가 아니었어요. 마치 엘리야처럼 온 힘을 다해 출산하는 그러한 산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사무엘처럼 그 이새의 집을 향하여 뿔병에 기름을 넣고 가는 그 사무엘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아무 기록도 없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주님, 주님,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아마 잘 안 들렸을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마치 엘리야가 기다렸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뱉으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셔, 그 구름을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고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해낼 큰 구름을 저에게 보내셨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지라도 정체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 개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뿔병에 기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산모처럼 고통하는 그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잉태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에게 명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큰 비구름이 올 것인데 준비해야 됩니다. 마차를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 비가 온 땅을 적실 건데 빨리 이것이 비에 오히려 막히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와, 더 마지막 놀라운 장면 아시죠 여러분? 아합이 먼저 막 마차로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